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매일이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고 놀라운 응답이 됨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가 하여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비난하고 또한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도 있고, 단순하게 먹고 배부름 때문에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많사오나, 그러나 주께서 12 제자 사도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권위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도로, 제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또한 힘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그 말씀의 권위로 보내셨으며, 이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일상과 매일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결국 채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의심이 아닌 확신과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당신께서,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와 기적과 열매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기적의 증인들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모든 세상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믿는 법칙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믿는다 말하지 않고 그것이 내가 심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믿는다는 게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경험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고 그게 사실이니까 참, 거짓,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판단하지, 믿는다라는 표현을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사실인 것을 넘어서서 신앙으로서 믿는다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건 절대 불변의 진리여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위에서 아래로 물이 떨어지는 것이지, 특별한 경우나 억지로 하지 않고서는 물이 아래에서 위로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죠. 옥상에서 떨어지는 것이지 옥상에서 하늘로 솟구칠 수는 없죠. 그냥 사람이. 그것처럼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에는 과학자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실험으로서 확인한 법칙이라고 하고 사실이라고 하고 명제라는 것은 어길 수 없고 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진리를 넘어서는 초진리가 무엇이고, 신앙으로서 우리가 모든 사건들을 넘어서는 게 뭐냐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걸었던 겁니다. 예수님만 걸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잠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물컵에 있어서 제가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뭐겠습니까? 이 컵의 용량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근데 계속 제가 마시고 또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고 해도 계속 이 물컵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적이다, 놀랍다, 그건 기적이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물리적인 법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 좀 어려운 얘기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말할 때 마법이랍니다. 마술사, 마법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건 거의 다 무엇입니까? 트릭이라고 하죠. 속임수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만 믿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줄 때는 가짜를 보여주고, 참은 진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다른 것으로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혼미하게 혹은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고 신기하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은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자를 낫게 하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거나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은 리얼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크게 보자면 우리 서론적으로 오늘 오전에 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부른 것은 아니죠. 사람이 불렀다고 한다면 누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다, 장관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도장을 딱 찍어서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리다가도 제복을 입은 그 교통순경이나 그 사람들이 서라 하면 우리는 서야 돼요. 그 사람이 체구가 작고 못생겼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보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인 것이죠. 나는 제자입니다. 누구의? 그리스도의 제자고, 나는 부름을 받았어요. 누구께? 부활하신 주님께 청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고, 나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는 보내심 또한 받은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자연세계의 법칙을 넘어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공평해야 되니까 시험을 치거나 커트라인을 넘어서거나 그렇게 해야지 자격증도 또 파견되고 다른 사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불가능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근데 위에서 은혜가 부어졌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사람의 제자도 아니고 사람에게 매인 자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말씀의 매인 자로서 우리는 걸어간다. 이렇게 부름받은 자가 누구냐면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는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고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사실도 조금은 미약했어요. 희미했어요.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나 베드로나 보면 확실하게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냐 늘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분이 어떤 분위기에 저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어떤 분위기에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으니까 배 위에서 꾸짖습니다. 나는 늘 뱃사람으로 뱃놈으로 살면서 배를 운전했던 어부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는 배를 잘 모는 거잖아요. 바람을 딱 맞아가면서. 근데 이 예수님은 한 번도 배 타보지 않은 목수신데 근데 그 위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누굴까 이분이 누굴까 하면서 점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고백할 그 단계까지 걸어가는 것이죠. 오병이어를 지나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오늘 누가복음 9장 18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 나오는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조금 특별한 것은 뭐냐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똑같은 기사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마다 조금 다른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와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체험하고 나서는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께 부름 받았잖아요. 주께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서 내 평생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지는 뭔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맛보고 체험하고 고백하면 누가 흔들어도 흔들릴 수 없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에서 매일의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크거나 작거나 확인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불러주셨고 주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를 택하시고 그 중에 12를 택하여서 그들을 사도라 칭하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보내심의 사역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따로 이들을 챙겨서 가려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인사한 이래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또 측은히 여기시고 낮게 해주시고 하는 사역들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제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보내신 권위 따라서 그들도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들도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너무 기쁘고 놀라웠던 겁니다. 누가 이제 주목하냐면 예수님 한 분께서 하셨던 사역 가운데서는 막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이제 파송한 제자들까지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병자를 낫게 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그 당시에 제일 핵심에 있었던 누굽니까? 분봉왕 헤롯. 이제 분봉왕 헤롯은 이 나라를 짜겠어요. 오늘 헤롯은 아버지 대헤롯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후대인 분봉왕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의 재판을 하게 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재판했던 그 분봉왕 헤롯인 것이죠.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그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렸던 왕이죠. 근데 왜 주목하고 왜 긴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아니면 엘리야가 왔다, 그 전에 있었던 선지자다. 이 말은 뭐냐면 보세요. 내가 헤롯 왕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단 말이에요. 목 잘라서 죽였는데 그가 부활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목 잘라 죽였는데 그가 부활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또한 엘리야가 온다는 말은 뭡니까? 그 뒤에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 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란 말이죠. 근데 새로운 왕이 오거나 내가 행한 그 명령이 틀렸다고 초자연적으로 사람이 살아났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게 있는 영향력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한 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더 확 몰려드니까 무시할 수 없고,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이 누군가? 세례 요한, 내가 목 잘려 죽였는데 정말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궁금한 것이죠. 궁금한 것이죠. 근데 그 궁금함이 여러분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무리들과 죄인들과 또 창기들과 또 많은 낮은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궁금함으로 내 문제 해결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거기에서 돌이키고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뭔가를 가졌던 사람들은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권위, 명예, 돈, 부, 이것을 놓기 싫으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거리 두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궁금함이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더 많은 의심과 혹은 도피로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주께서 부르심에 대한 화답이 중요합니다. 보내심도 헤롯 왕이 보낸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제자들 보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성령께서 확증하셨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은 당황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면 그 의심에서 믿음으로 넘어가서 고백, 신앙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채우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 제자들의 능력도 나타났지만 그 이해는 부족하거나 미약해요. 그래서 제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의심스러워하고 약했고, 반대로 그 힘가진 모든 사람들도 그 헤롯 왕의 왕궁에까지 소문이 들릴 정도니까 이제 모든 나라가 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전 사람들이. 그때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할 때 바로 여러분, 바로 이어져야 될 고백이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20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있기 전에 있었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기적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던 거죠.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란 겁니다. 단순하게 정신 승리만 하고 내 마음의 위안만 가져서 자, 네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넌 편안히 가라 라고 해서 우리 구원받았구나. 그런데 이분은 내 삶은 책임질 수 없어. 근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 아니면 이것은 저 왕에게나 또 대단한 사람들에게 해결을 받아야 돼 라고 많은 사람들은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당신이 그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각각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각각의 기적을 일으켰었고 그리고 했는데 그때마다 전부 다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도 엘리사에게도 모세에게도 역사하셔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도 물도 줬죠.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선지자들이 행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오셔서 그들을 구원도 하시고 그들의 육신적인 모든 필요까지 채워주신 분이죠. 그러면 이제는 고백하죠. 아, 이분은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 맞구나 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마지막 확증의 증거를 꽝 찍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반드시 고백되어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다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병 낫기 위해서도 주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놓고 주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답답한 문제와 사건을 놓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미래와 현재와 과거와 문제 모든 것들은 주께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아, 이거는 기도 안 해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이 주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크고 작은 곳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나는 모든 현장, 모든 만남, 모든 사건 가운데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내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우리 권사님이 잘하시고 이건 우리 집사님이 잘하시고 이건 장로님이 잘하니까 이건 다 하고 우리가 못하는 이것만 주께 아뢰자, 그게 아닙니다. 싹 다 올 전부 다 주께 아뢰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영적인 필요, 우리 육신적인 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다 채우실 수 있는 분,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이상 과거의 선지자들이, 과거의 대단한 지도자들이 대신 위임을 받아서 일부 어떨 때 필요할 때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걸음걸음마다 사건마다 일들마다 모든 것들이 기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일을 내가 체험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고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필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매일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든 병 안 걸리고 다 낫고 다 부자되고 다 힘을 얻으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보자면 가장 건강한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은 재벌도 너무 많아요. 예수 안 믿고 차라리 점치는 사람 중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가장 큰 기준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 모든 마음과 중심과 육신과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내 아픈 것, 병 낫는 것, 내 부족한 것, 이거 이 사람한테 찾아가고 저 사람한테 찾아가고 저 병원에 가고 이렇게 기가 얇아져서 이 약 먹어야 되고 이 건강식품 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게 더 쉬워요. 그게 더 빨리 있어요. 그게 더 내 눈에 앞에 보이는 것인데, 근데 그것 앞서 그 이전에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구세주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육신의 연약한 문제도, 이 나의 무능한 문제도, 우리의 이렇게 깜깜 막혀 있는 이 문제까지, 갈등까지 주께서는 내 필요와 우리의 필요를 지금도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적들은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일상적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를 매일마다 봅시다. 매 순간마다 봅시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매 순간 매분마다 주님을 내가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한 분명하게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헤롯,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린 그걸 넘어서야 되죠. 단순한 관심과 의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을 통과하고요? 기적을 통과하고 오병이어를 통과하고. 제가 한번 저번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예. 그리고 50명씩 안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과 가까이 있었던 몇몇 사람들은 진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뭔가 다른 곳에 있었고 일단 먹고 배부르니까 그거에 대한 만족인데, 실제로 그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체험한 제자들은, 베드로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마실 물이 없는데 이 컵에서는 따르면 계속 물이 나온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서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부어서 왜 계속 나와 이렇게 신기하겠지만, 막상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디선가 물이 나와서 수도꼭지가 틀어졌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 다 그 기적을 제대로 분명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적인 완전한 변화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길을 통과하고 나서야, 오늘 18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자 보세요. 헤롯 왕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다, 여러 사람이다 라고 하고,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경험하고 체험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거는 헤롯 안디바가 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체험한 당신들은, 제자들은, 너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그 체험 전이었다면 그도 비슷하게 고백하겠죠. 근데 그 믿음의 기적을 도저히 이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 눈앞에 체험하고 만지고 고백했던 자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할 것이 없죠.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덮어놓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우리에게 증거가 있습니까? 기적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분마다 확인하고 체험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양보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가운데,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장점도 있지만 한계가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당신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으로 고백하지, 다른 어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나중에 베드로는 뭐합니까?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또 이런 고백을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증거와 응답 가운데 나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깊이와 넓이와 또 높이가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자녀들도, 저와 여러분도 나날이 깊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상을 기적으로 만드십시오.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기적들을 매일 체험해 가십시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께서 역사하신 기적이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일상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이끄시는 매일이 기적이 되고 일상이 되어지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통과하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믿음의 증인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든 육신과 우리의 있는 모든 부족한 것들을 주님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완성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한 모든 연약한 것까지 주께서 하늘의 복으로 온전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반석의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